자, 오늘 같이 저희가 볼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굉장히 짧죠. 짧은데 굉장히 뭔가 강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단어가 뭐죠? 맨 처음 단어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 이제 제자 훈련 받은 친구들은 알지만, 우리가 성경 연구 PBS 혹은 뭐 DBS, 뭐 RBS,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성경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면은 첫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은 관찰 질문이에요. 뭐 몇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중에 접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에요?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종합을 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제 3장의 앞은 2장이겠죠. 네.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2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그다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빙스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불렀다고요? 무엇이 불렀다고요? 지금 무엇이 불렀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 옆에 친구가 여러분한테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우리 경배, 네, 경배, 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경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은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아, 그렇지, 나 거룩한 사람이지. 경배 간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인데, 아닙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거룩하다, 너 이렇게 거룩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경배에게 조금 미안한데,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 보통 바리새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나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우리 간사님 훌륭한 간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이제 수양회 중보기도회 우리 대학부 교육자들하고 같이 한 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이렇게 막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수양회를 준비를 하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수양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면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막 사탄이 막 이렇게 속삭이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관계에 문제들이 생겨나고 예민하게 되고
뭔가 다툼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수양의 둘째 날 아내랑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다툼을 했어요. 뭐 심하게 말다툼을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말다툼을 했는데, 제가 그 말다툼을 하고 이제 셋째 날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일찍 나와야 되니까 잠이 들고 아침에 이제 나와서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로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내와 다툼을 한 것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수야, 너는 아내하고도 그렇게 화해하기를 힘들어하면 대체 누구를 사랑할래? 네가 그러고도 대학부 교육자를 할 수 있겠어? 대학 일부의 담당 교육자를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제 마음까지 계속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상황, 제 생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참 나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데, 이 부르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마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냥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자, 2장 11절로 가볼까요? 2장 11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시 읽을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저희죠. 근데 이 둘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우리는 입양을 받은 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2장 1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던 성경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막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요즘 조금 경건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해서, 혹은 섬김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팀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요즘 부모님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본다면 어때요?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꽤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왜 여기 이러고 앉아 있겠어요?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더 잘 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뭔가 부족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막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막 뭐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내가 엄마 아빠한테 행동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조금 인정해 줄 거야. 어느 정도의 그 도덕적 체계관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나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 그래도 누구누구는 그래도 좀 괜찮지. 누구누구는 그래도 친구로서 좋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룩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은 뭐예요?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뿐이고 그 끝의 결과는 나를 거스르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다 그 흐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가 죽이지 않았다 뿐이지 극단으로 몰고 간다면 사실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사실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보다 지금 이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것,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해야 할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빨리 따야 되고 이걸 통과해야 다음 스텝도 내가 다 밟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특히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 경건 훈련 뭐 이것도 채워야 되고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이것도 빨리 제출해야 되고 우리 정우 간사님 막 빨리 내라고 말 닥달하지 하기는 싫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내 신앙은 별로인가? 나는 거룩하지 못한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무슨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 사탄이 말하는 것에 그게 내 정체성이구나. 난 이걸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걸 해야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믿는 도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나의 모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이 믿는 바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냥 우리가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말씀을 이런 이렇게 불교에서 불경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고백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고백이 뭐라는 것이에요?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다시 돌려 말하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그 대상인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제2과를 보면 2과가 아니죠. 2권을 보면 제목이 뭐죠? 책 제목이? 이학기반 작은 예수. 비슷했어요. 아무튼 그 이권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것이에요. 너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의 그 고백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그 근본 질문은 그 근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는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해요. 우리 12사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변자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라고 이제 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 요거는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매일같이 혹은 매년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저도 지금 양을 뜨고 이렇게 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나 봐요. 자, 근데 이제 이 다음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의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금 어려운데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뜻은 생각하다, 면밀히 살펴보다, 심사숙고하다, 통찰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앞에 접두어라 그러나요? 뭐 프리 혹은 뭐 콘 이렇게 붙으면 그 단어가 뜻이 이렇게 한정돼서 이렇게 가는 거. 우리 수능 본 새돌들 그죠? 일단 끄덕였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타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 안으로, 무엇 밑으로,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카타. 아까 카타 노에오 중에 카타. 자, 그러면 노에오는 무슨 뜻이냐면 알다,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카타노에오가 깨달음 안으로 들어간다.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깨달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알고 심사숙고하고 깨달아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3장 1절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누구누구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누구누구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이번 수양회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할 때 뭐 해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한 9할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A예요, B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요청하고 구해야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요청과 그 간구와 그 어떤 결단들 가운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동기는 무엇이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동기는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이 이야기 할 때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이 시험 통과하면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그 동기는 근데 결국은 나입니다. 내 욕심인 거예요.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너무 궁금하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거예요? A예요? B예요?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것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은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팀 모임 가운데, 혹은 우리의 리더 섬김 가운데, 저도 이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과정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리새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았고요, 하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행동과 그 근거가 결국 나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다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저희 타는 말이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말에 힘이 세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군사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군사력이 있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게 뭐예요? 비유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이거 아니에요? 주님 내게 더 말을 더하여 주십시오. 재물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더 잘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됩니다. 우린 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근거 안에는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구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꾸 세상의 말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 입으로는 주를 예배한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게을러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좌절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 평생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일 뭐 하지? 1년 뒤에 뭐 하지? 2년 뒤에 뭐 하지? 10년 뒤에 뭐 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대학 1부에 왔을 때 제가 정말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 이게 또 엄청 망가진 상태로 대학 1부에 딱 왔어요. 왔더니 시드 모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시드 모임 뭔지 아시죠? 그때 막 서울대 시드 톡톡톡, 뭐 연세대 시드 톡톡톡, 뭐 고려대 시드 톡톡톡.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끼리끼리 노는구만. 서울대 연세대 고대 미안해요. 근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안에서 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이 공동체 가운데 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좋지, 저 형은, 저 누나는, 저 오빠는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리빙스턴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의 이름처럼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산돌이세요? 돌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마음, 냉랭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 다 가져가세요. 그러고 와서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자꾸 잊게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잊게 돼요.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내가 음란함에 빠져서 허덕이면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 같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데도 나를 주님 사랑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실까?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비교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대학 일부 가운데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훈련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